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며 휴식하며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모인 자녀들에게 정말 휴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었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오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집사님? 거기 몰타, 로마의 이탈리아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몰타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왼쪽 맨 밑에. 그게 이제 그레타에서 미항에서 베닉스 바로 옆에 있는 항구로 가려고 하다가 태풍이 부는 바람에 14일 동안 아드리아해에서 고통을 받다가 우연히 도착한 것이 바로 몰타, 지금 이탈리아 시칠리아라는 그 섬 바로 밑에 있는 몰타라는 도시의 섬에 도착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 모욕입니다. 지난주 설계에서 태풍 가운데 276명의 승객들은 일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움을 쳤고 다른 일부들은 판자나 아니면 배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 매달려서 알지 못하는 해안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섬은 몰타 섬이라는 것입니다. 몰타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타는 성경에서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몰타로 되어 있는데 멜리데라는 이름은 좀 더 오래된 이름이고 요즘에는 전부 다 몰타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라는 의미는 피난처, 안전한 피신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몰타라는 작은 섬에 모두 도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몰타라는 섬은 1964년에 길이가 불과 17마일에 불과한 이 작은 섬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 길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집 갈 만큼의 거리가 섬 전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4년에 독립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많은 몰타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은 바울이 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을 나누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을 볼까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채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진맥진하여 해안에 겨우 도착한 바울과 다른 생존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 찬바람과 비에 쉽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전혀 낯선 사람에게 대한 원주민들, 여기서는 토인이라고 하는데 토인들이 대해주는 그 태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불을 피워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절의 본능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미덕이 아니라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나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특별히 그 행동이 주님께 모욕이 될 때는 대단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불충실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불을 피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안에 도착할 때 우리가 그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따뜻한 불을 피워 영접을 해야 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불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임무입니다. 따뜻한 불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불이 붙기 쉬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불을 피우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로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따뜻한 불은 모두를 위해 피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어떤 해안도 이방인의 땅이 될 수 없고, 어떤 피부색이나 또 다른 풍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한 세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것은 나에게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낮고 겸손한 사람들이 높고 고귀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환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심하게 공격을 받았지만 섬 사람들, 아주 배운 것도 없는 토인이라고 부르는 섬 사람들에게는 영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거부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섬 주민들이 파산한 배에서 떠밀려온 선원들에게서 그들이 환대를 했다고 어떠한 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베푼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 생명의 제물로 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은 사도 바울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의 성품은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을 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추워서 따뜻한 불 앞에서 바닷물과 피에 젖은 몸을 말리며 쉬는 동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추위를 견디며 빗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뜻하게 불을 쬐 수 있도록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뜻하게 불을 쬐는 동안 나무를 모아 그들을 위해서 계속 불을 피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말 즐겁고 기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은 나무로 내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모은 나무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이기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맨 앞줄에서 먼저 몸을 녹이는 대신 불을 지피기 위해 피를 맞으며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하고 희생적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소망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던 나무를 줍는 행위에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성도임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큰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도 거의 다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들은 나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여겨주는 것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혼자 나가서 나무를 모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 자신은 내가 교회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할 때 종이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위대한 왕 앞에서 간증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나무를 모으도록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이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 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나무를 모으는데 각자의 몫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모이지 않으면 불은 오래 타지 않고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와 추위에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은 나무를 모으는데 같이 협력하여 함께 동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나무를 모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은 나무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도리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를 대단히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모으셨습니까? 나무를 모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는 찬양대에 서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소망교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소망교회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여러분 각자가 나무를 모으는데 동참해야 소망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자신을 열심히 희생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심지어는 비난이나 비방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불 앞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안 비를 맞으면서 나무를 모았지만 손이 독사에 물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독사가 여러분의 손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예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떨어버렸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손을 물며 대적하는 악한 독사들을 떨어버리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독사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남이 베푸는 은혜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만하고 불평하며 사는 독사, 험담과 비방의 독사, 개인적인 적대감의 독사,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독사가 있고 세상의 유혹, 근심과 두려움의 독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물며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독사가 운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해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손에 있는 독사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음모와 유대 공회의 공격과 음모자들의 살인 계획과 대단한 폭풍과 몰아치는 지중해 폭풍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사가 손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4절과 5절을 보면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구경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바울을 살인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질적으로 범죄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부당하게 판단하고 대접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속담에 우리가 달걀 껍질을 보면서 알을 추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건을 보고 남을 잘못 판단하는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장 6절을 보면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독사가 바울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은 바울을 살인자에서 순식간에 신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 따라서 극단적인 한 끝에서 또 다른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에 수치심의 극단에서 명예의 극단으로 빠르게 바울처럼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좋은 극단적인 상황이든 나쁜 극단적인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오해로부터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요구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물려고 달려드는 많은 세상의 독사와 죄의 독사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때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독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제어의 치명적인 독사를 떨쳐버리고 해를 입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독사와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죄의 독사를 떨쳐버리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로 삶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바울은 몰타 섬에서 난파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하여 성도들의 격려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주님,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던 환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이 들어가는 모든 도시에서 어떤 도시에서는 쫓겨나거나 어떤 도시에서는 도망하거나 어떤 도시에서는 돌로 맞고 매질과 핍박을 받았지만 몰타라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옮기더라. 가장 뜻밖의 장소와 가장 놀라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곧 주어질 것이며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태풍과 뱀에 물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면 복음은 몰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풍성한 대접을 받으며 몰타 섬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섬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신뢰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밭에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고, 참된 복음 사역은 로마 황제 앞에서 행할 것을 이미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습니다.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섬에 사는 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몰타라는 섬은 사도 바울의 사역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획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몰타라는 섬을 떠났다면 이 작은 섬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원시인들은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이교도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변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밭에서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자녀 또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들은 결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밭에서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진정과 신령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몰타 복음교회는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데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몰타 교회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해안에 도착한 날부터 복음이 전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몰타에는 바울이 도착했던 해안을 바울의 해안이라고 부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해안을 매년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들이 기록한 몰타 교회의 초대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해안에 도착해서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타섬은 참으로 이름 그대로 도피처 사역과 격려와 영적 열매의 섬이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섬의 주민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듯이 여러분과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태풍은 없습니다. 바울이 겪은 큰 태풍은 처음에는 악한 태풍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대단히 좋은 축복의 태풍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먼저 섬 주민들에게 좋은 태풍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태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14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는 고생을 했지만 바울에게도 좋은 태풍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분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연 우리 삶에 어떤 태풍을 우리가 감히 악한 태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강한 바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남풍보다 무서운 태풍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달을 때 마침내 악의 태풍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축복의 태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삶의 고통도 악의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보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자체만을 보면서 불평하며 고통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급한 판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제 저녁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오늘의 신비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 안에 있던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해가 뜨면 실제로 어떠한 모형이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의심과 두려움은 구름이 다 흩어지고 나면 전혀 걱정,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이 곧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성도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자에게 매 순간순간 기쁨의 놀라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삶의 태풍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가 그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축복보다는 지금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어렵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의 고통보다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축복 가운데서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겪어나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